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사랑을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다. 함께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이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왜 직접 찾아가서 디모데에게 전하지 않고 편지로 적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편지로 지금 적는 이유는 혹시 자신이 늦을지도 모르기 때문에입니다. 어떤 변수나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편지를 적어서 보낸 것이지요. 꼼꼼한 대비책을 준비해야 할 만큼 교회를 세우고 직분을 세우고 또 그 직분이 바른 방법으로 사역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순수한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만나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찌든 때를 묻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만남으로써 생명을 얻어야 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순수한 진리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영적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세상에서 찌든 때를 벗겨내셨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안에 순수한 진리가 있어야 하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인해서 생명의 역사와 거룩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땅에 비천한 인간으로 오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은 내가
우리 집에 이 아픈 애완동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애완동물이 되고 그 애완동물이 되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되고 또 그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또 비참해지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찾아와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은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16절 중반절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국에서 되고 16절에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천사들도 보고 놀랄 정도의 경이로운 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라는 말은 미천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된 신분을 얻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을 중보하고 계시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과 터로서 이 진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유하고 계십니까? 소유하고 계신다면 그 진리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소생되고 세상에서 묻은 내 안에 찌든 때가 벗겨지는 것들을 여러분 진실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의 물줄기가 내 주변에 흘러나가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안에 흘러나오는 진리의 물줄기로 인해서 영혼이 소생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찌든 때가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물줄기가 흘러감으로써 벗겨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내 안에 그 진리가 있는지,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변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진리이자 경건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디모데전서 4장에서 경건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가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교사들이 할 거짓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원래는 성도였는데, 원래는 믿음이 있는 자였는데 후에 믿음에서 떠나 사탄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 양심의 화임을 맞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양심의 화임을 맞았다라는 말은 양심의 신경이 손상되어서, 마비되어서 양심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그러한 것들을 거짓말로 쏟아내어도 양심이 작동되어지지 않는다,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짓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결혼하지 말라, 또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그렇게 해야 경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이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얼마나 많이 다투고, 또 살면서 이 부부가 서로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까? 서운함들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부부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혼자 살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경건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요? 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나 하늘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으로 자신을 만족시킨다면, 거기에 만족을 찾는다면 안 되는데, 그렇게 땅의 음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 힘쓴다면 그게 정말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혼인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결혼과 음식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기에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과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결혼과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는 너무 선하고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악하게 쓰는 인간이 나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고 바르게 사용해라, 감사해라, 그러면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방해한다, 결혼과 음식물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그것들을 절제함으로써 경건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임을 우리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5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의 질서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말씀에서 떠났고 말씀을 버림으로써 만물이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는 이 만물을 새롭게 다스리게 하셨는데, 만물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존재를 통하여 만물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피조물들은 본래의 이 기능과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그 사랑으로 거룩하여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존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만물을 더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만물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물이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5절이 말씀하는 것이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 만물이 예수 만난 사람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물이 거룩하여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경건의 본질이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물을 거룩하게 하는 분당 다함 교회요 또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진리를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비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변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이 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겠는데요, 이교구 부부 이 다락방에서 주신 기도입니다. 다락방 가족들의 영육을 간견케 하시고 믿음의 깃발이 견고해지도록 더욱 주를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로서 또한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